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뎀나무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뎀나무 이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리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이름도 로뎀나무 교회, 상담소도 로뎀나무 상담소, 수련원도 로뎀이라고 붙인 수련원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노예에 있는 이웃교회, 큰 교회, 사직동교회도 보니까 로뎀 상담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유대인들이 본다면 아마 비웃음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주제에 맞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엘리야를 그림으로, 배경으로 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로뎀나무를 보지 못하니까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고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자기가 로뎀나무를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한참을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뎀나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뎀나무는 앙상한 가시나무와 같은, 그래서 이전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이 로뎀나무를 뱃사리나무 혹은 이렇게 가시나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처럼 잎이 없이 그늘을 전혀 만들 수 없는, 사람의 허리 정도 아니면 기껏 커봤자 목 정도까지 오는 앙상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이 로뎀나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뎀나무는 시궁창 같은 인생, 햇볕 아래에서 저주받은 비참한 인생을 상징할 때에 이 로뎀나무를 의미를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전혀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림자가 없는 앙상한 이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에 머리를 들이밀고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시궁창처럼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들이받고 가장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목숨을 끊어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내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죽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도망을 칩니다. 160km 가까운 거리를 도망을 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 한계선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최저 강우량 한계선인 이 브엘세바에서 산을 남겨두고 자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을, 하룻길을 더 갑니다. 85km를 더 갑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살겠다는 겁니다. 나 죽을 거니까, 나는 죽일 용기조차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거든 제발 내 목숨을 좀 가져가 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 사진은 브엘세바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기는 그나마 비가 내려서 저기까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는 하루 85km를 더 걸어 들어갑니다. 따라온 산을 저곳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는 86km를 더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딱 떠올린다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생명을 딱 걸어놓고 맞싸움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 내놓을 테니까 너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목숨 다 내놔라. 그리고 불을 내려서 불을 못 내린 사람이 있으면 서로 죽이자는 겁니다. 나 내 목숨 걸게. 너희 850명 목숨 내놔라.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인지 한번 맞짱 떠보자.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죽었던 아이를 위하여서 거기에 엎어져서 3번을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자. 산에게 구름이 일어나느라 저 지중해를 바라보라. 갈멜산에서. 그런데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며 비를 내렸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수백 킬로를 도망을 쳐서 머리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시궁창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십시오.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하고 비겁하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갈멜산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얘기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후견이었던 왕비 이세벨에게 전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세벨은 분노하여서 자신의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방금 전에 생명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가, 맞짱을 떴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오늘 이맘때쯤 너 죽이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서 160km를 도망을 쳐버리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게브 사막까지, 아니 바다가 가로막는 호렙산까지 더 이상 가고 싶은데 510km를 갔는데 50일 60일을 밥도 먹지 않고 갔는데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곳까지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위협을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단이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이 위협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고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마치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여러분 같으면 왕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너를 죽일 테니까 너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합니까? 아니면 군사를 보내서 당장 죽여버립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죽이죠. 내일 내가 너 죽일 거야. 이것은 도망가라는 거잖아요. 도망가라는 거지. 진짜 죽이고 싶으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여왕이에요. 군사 10명만 보내서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을 내렸어요.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여왕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죽음에 맞섰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가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다가도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시험에 들고 나가 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850년간 생명을 걸고 맞짱을 뜨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주랭랑을 쳐버립니까? 왜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해진 겁니까? 여러분,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단인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바알이 승리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에게서 승리했습니다. 왜요? 끝내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엘리야가 도망쳐 버렸으니까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것을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변하는 엘리야가 바알이 무서워,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이 무서워서 저 호렙까지 6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기도했던 대로, 이세벨이 기대했던 대로 엘리야는 사탄의 위협에 빠져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PPT 세 번째를. 북이스라엘에서 이 말을 듣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받자마자 엘리야는 남유다 최끝단, 사람이 살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160km를 도망갑니다. 그래도 두려워서 산만 남겨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게브 사막을 달려갑니다. 끝까지 가다가 이제는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 쪽, 저곳까지, 홍해까지 가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져서 멈춥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저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종을 남겨두고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이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중해 앞에 있는 호렙산까지 도망을 쳐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40일 40주,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도망을 칩니다. 먹지도 않고 밤낮을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엘리야가 어찌하여 이처럼 나약하고 비겁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겁많고 도망갔던, 바다 끝까지 도망갔던 엘리야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죽은 자도 살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맞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 선지자가 맞습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던,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도 기도하여 믿음으로 내렸던, 하늘에서 불도 내렸던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엘리야의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위협을 하고 우리에게 고통으로 위협을 하고 슬픔으로 위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번 한 번만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계속 이세벨이 군사도 보내고 이세벨이 계속해서 사신도 보내서 위협을 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당당했어요. 그때마다 엘리야는 나 여기 있다, 죽여봐라, 잡아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당당히 맞섰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일개, 나약한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신이, 군사가 왔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날 잡아라, 날 죽여라. 왜 당신은 아무 죄 없는 나를 죽이려 합니까? 당당하게 맞대결하고 반문했던 자가, 수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을 칩니까? 끝없이 바다 끝까지 도망을 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협 가운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질병의 위협으로, 항상 슬픔의 위협으로, 고통의 위협으로, 마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자기 손에 달린 양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매스미디어가 얘기하는 그 내용에만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통 가운데 그 시험에만 몰두해 있습니까? 나의 경험에만 몰두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기도하며 체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매스미디어는 확진자가 몇 명이다,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능히 산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두려움과 위협은 마귀가 아주 잘 쓰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마치 자기 멋대로 우리의 생명을 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논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지만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지만 베드로에게 사단이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사단이 하나님인 양 끌려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뛰어난 성경 가운데 인물을 찾으려면 또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윗도 이 엘리야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도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울 왕과 이스라엘 수십만의 군사들이 골리앗 한 명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욕하고 있는데도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살, 15살 된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리앗의 키를 보니 6규빗 한 뼘이었더라. 키가 3m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살짜리 아이의 키가 얼마나 되겠어요? 1m 50이나 60이나 최고 쳐봤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때 얼마나 컸겠어요? 한국 사람도 크지 않은데 요즘이야 크죠. 한 1m 50이나 됐겠어요? 3m하고 1m 50. 여러분, 그리고 그 체구가 골리앗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은 이 갑옷만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60kg입니다. 여러분 60kg를 입고 제대로 전쟁이나 수행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우리 옷 입은 것처럼 60kg를 입고 뛰고 달리고 창을 던질 수가 있었어요. 창날만 1600세겔입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같은 앞에서 다윗이 꿈쩍도 안 합니다.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너의 거구와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랬던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인데 하나님도 나를 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장 위대했던, 죽은 자도 살리고 불을 내렸던, 비도 내렸던 엘리야도 이처럼 비참한데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노니 난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다. 한 걸음뿐이다. 나 죽는다. 하나님도 나를 살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망발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니까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께 오늘 설교와 비슷해서 한번 이거를 내가 설교 때 간증을 해도 되겠느냐 이러니까 그분이 허락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조금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1차 백신을 맞고 엄청 고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백신을 맞으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터넷만 봐도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것만 보이고, 인터넷만 봐도 아직 못 깨어난다 이런 얘기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밤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고 이 백신 맞으러 가는 날까지 내가 이 맞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벌벌 떠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는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시선을 말씀에 이렇게 중심을 잡자, 이렇게 그 불안한 마음이 싹 해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중직자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에 함몰되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매스미디어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음습한 두려움들을 이겨내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라. 산을 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바다를 가르는, 온 세상을 지진으로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시선이 세상의 가치관과 매스미디어에 몰입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산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온 세상을 지진으로 불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비록 세상은 어렵다고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고 온 세상을 불태우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